운동 경기를 하든지 보면요, 그 경기를 좌우하는 흐름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이제 족구팀이 주일날 오후에 열심히 운동하며 친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이 팀이 이기고 있었는데 어이없는 실수를 몇 번 해버려요. 점수차가 꽤 나는데도 실수를 몇 번 하고 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몸이 움츠러들어. 또 실수를 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강하게 자신 있게 운동을 못하고 그 액션을 못 취해가지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오 하는 사이에 한 서너 점 차이가 났는데 동점이 돼버리면 못 잡아버려요.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역전돼 버리잖아요. 분명히 전력은 여기가 세. 그래서 지금까지 이겨왔어. 근데 동점을 활용하더니 역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안간힘을 쓰지요. 이기려고. 그거 이겨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요, 정말로 열심히 이기려고 해요. 근데 못 이겨. 흐름을 확 타버리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죠. 야구에서 홈런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요. 분명히 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홈런 한 방이 팡 터지는 거야. 그 홈런 한 방으로 경기가 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그리고 딱 따라잡혀 버려. 그러면 이제 못 이겨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전쟁에도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전략적으로 한 번을 오판을 하면 전쟁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확 큰 판을 흔들어 놓는 어떤 사건, 실수,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십니다. 일본과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걸 교과서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면서 지금 그걸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 물론 조금 과장되고 미화된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이 나라를 살린 건 누구도 부정 못하잖아요. 그 아까운 어른이 왜구의 총탄의 마지막 총탄을 맞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가리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안위보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큰 어른. 그분은 이제 그 꿈을 잘 꾸셨대요. 그리고 꿈이 좀 맞는 편이었대. 사료에 보면. 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그 전날 꿈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전사를 하더래.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다음날 전쟁에 또 나갔어요. 그런 인물이 어디 있을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1598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것이 다행 중 불행이다. 왜 그러냐? 만약에 1년 전 명랑해전, 한산대전까지 3대 대첩이 있었는데 1년 전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왜구의 포탄에 맞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 전쟁 퇴각하는 왜구에 의해서 총탄을 맞았기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조선 땅이 안전했던 거예요. 1년 전 전투에 돌아가셨으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고 읽어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하나의 결정. 그냥 지도 내놓고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열강들에 의해서 지도를 그어놓고 딱 그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것에 따라서 한 나라가 운명이 휙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큰 대기업에서 이번에 그냥 이거 사업 철수하자 그렇게 결정 낼 수 있어요. 적자 찾고 난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아시죠? 이제 그 물건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그 물건을 하청하기 위해서 수백 개 회사들이 빚을 내고 공장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겠다고 설비를 갖춰놨잖아. 근데 회장 한마디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38선이 있는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거의 북한까지 다 통일을 앞뒀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일사후퇴한 거예요. 그 엄동설안에. 밀려가지고 다시 서울을 뺏기고 다시 찾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원자폭탄을 쓰자고 그랬어요. 이미 5, 6년 전에 썼잖아요. 일본에. 그리고 다른 나라가 핵을 아직 준비하지 못할 때니까 써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중공군을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자. 근데 미국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련을 자극한다고. 그걸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몰라. 역사라는 건 가정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우리가 온전히 통일해서 단일한 민족이 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하나.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자고 또 하자고 하는 결정이 막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는 의논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결정을 내렸을까? 어쩌면 우리가 속은 모르지만 귀찮으니까 혹은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지 말자. 그 소리가 커져가지고 어떤 나라가 불행을 갖기도 하고 혹은 평화를 찾기도 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이처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전쟁부터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인 작은 운동 경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야.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재수 있다 없다. 그 말은 모른다는 소리거든. 재수가 있어. 운이 있다 없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부 우연한 일이거든. 그런데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반드시 표나는 하나님의 개입 혹은 근데 99%는 표가 안 나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근데 표가 안 나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제3자의 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저 하나님이 지금 이거 심판하는 거네. 이거 하나님이 복 주는 거네. 그게 다 보여요,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정작 그들은 몰라. 하나같이 우연한 일이야.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나라를 건드려가지고 전쟁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누구를 거슬려가지고
가난해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질병이 밀어닥쳐가지고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정작 진노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게 남의 이야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 무지함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로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조금만 영의 눈을 뜨고 가서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배후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역사의 변곡점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차고 넘쳐요. 그 안목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그렇게 보여. 전부. 그런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텍스트라고 그래요. 텍스트. 이게 평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 근데 컨텍스트, 우리 상황은 입체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은 이걸 이렇게 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순조롭고 승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고 앞으로 가도 죽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 근데 물에 빠져 죽을 것이냐, 스스로 죽을 것이냐, 칼날에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그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도 죽어. 가만히 있어도 죽어. 하늘로 솟아 올라가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솟아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바로가 눈에 불을 켜고 이들을 덮치려고 병거를 이끌고 세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제강대국 애굽이 병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이 멸절당했다면 애굽의 칼날 혹은 칼날에 죽는 것보다는 헤엄쳐서 살아보자 하고 어차피 죽을 수 있으니 그래서 전부 수장돼 버렸다든지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로는 지금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편하게 개입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기적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리고 평범한 상식적인 사건은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하지 않고 99% 일하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연한 일이었고 분명한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 그렇게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대로 옮겨. 믿으세요? 구름이 무슨 물건이요? 앞에 있다가 구름 기둥이래 그것도.
근데 표현이 기둥인데 진짜 기둥같이 생긴 거예요. 구름이라는 건요, 기둥이 아닌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스펀지지. 그렇잖아요? 구름이라는 게 어디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름이 어디가 있어. 근데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는 분명히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표현이 그랬는지 기둥같이 보인 거지. 이거 기둥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지요. 장벽. 구름이 떡 앞에서 막고 있어서 그러다가 난데없이 구름이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본 사람. 한 번쯤 봤죠? 그런 뉴스를 봤어요? 구름이라는 건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없어진다든지 뭉친다든지 우연히 어디 뒤로 바람에 따라서 흘러갔다든지 그것도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근데 앞에 있는 구름이 뒤로 옮겨갔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구름만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편안한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요.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같은 공간인데 지구가 뭐 이렇게 둥그니까 어느 지역은 밤이고 어느 지역은 낮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건 거리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작은 지엽적인 한 공간 속에 어둠과 빛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태양이 이쪽은 비추지 않고 이쪽은 태양이 비춘다. 캄캄한 밤인과 동시에 밝은 대낮이 공존하는 한 공간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해. 근데 우리는 믿기로 작정한 거죠. 이거 믿고 말고 또 없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택도 없지요. 안 믿죠. 뭐 이러니까 안 믿는데 우리는 이러니까 믿는 거야.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있다가 던져. 이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뱀이 이야기를 하고 말도 이야기를 했어. 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냐? 뱀이 말을 못하냐? 말은 말을 못하냐? 뭐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지 구름과 흑암이 그리고 빛과 강명이 이렇게 동시에 한 공간에 상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하나 물어봅시다. 얼마나 바람이 불어야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못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믿는 거야. 사람이 무슨 수로 해? 하나님께서 불어주는 바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연적 바람은 바다를 못 말려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바람을 준비하셔서 그 홍해에 그리고 이제 근접하지 못하게 광명하게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다 놓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번 거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면 또 그렇지 않고도 순식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게 해 놓으시고 애굽의 군사가 밀어닥쳐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막 헤매고 병거에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여 광명한 이스라엘 무리들이 근데 가지를 못해. 여기가 캄캄하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햇불도 준비하지 못했지요. 대낮에 추격을 해왔으니까 헤드라이트가 있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찌할 줄 모르고 거기서 지체를 시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람을 강력하게
한 곳에만 집중해서 불어야 이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의 힘에 의하여 이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마르게 해버리셨다. 이제 이런 말이죠. 밤새껏 동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을 말라버렸다. 그런 뜻이. 갈라지게 했다는 거죠. 22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천년 수족관이 된 거야. 야,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동풍을 밀어붙여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마르게 했어. 그래서 이제 그쪽에 길을 냈다고 칩시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다시 합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어떤 에너지가 가가지고 합치려고 하는 물을 갈라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지. 그러면 그 사이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야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이 쳐졌잖아요. 물벽. 그냥 물고기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시간만 있으면 막 주워갈 판인데 지금 살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보니까 막 물고기들이 왔다가 씩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벽이었어. 구경할 겨를도 없이 걸으마 나살려라 하고 막 자기 살림살이 애들 손 잡고 지금 피난 가는 길이니까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긴 홍해를. 근데 좌우에 물벽이 쳐져가지고 막 그런 대장관 구경할 겨를도 없이 혼이 나가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금방 제가 말한 대로 에너지가 지금 거기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가 바람으로 그곳에 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안 날아가. 응? 물병만 쳐줬고 그 사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해놓으신 거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통로에는 바람을 안 불게 하셨는지 물병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300만이 되는 거대한 인구가 고양시가 100만이에요. 고양시가. 이것도 큰 도시거든요. 고양시 인구의 3배 되는 식구들이 그것을 밤새껏 갔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 그러니까 이 길이도 대단히 넓었을 것이고 몰려서 가면서도 인사사고 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갔다는 건 굉장히 넓은 길이 열렸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저기 밖에 지금 술 먹고 있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다음에 25절 보실래요? 25절 봅시다. 다시 자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근데 병거바퀴가 빠졌다고 하지 않고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으니까 그 뒤에 지금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강 중앙에. 그러니 흔히 이제 물이 완전히 말랐겠냐? 근데 말랐다고 그랬거든. 21절에는 물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질컥질컥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오차가 없는 책이라는 게 빠졌다고 하지 않아요. 물이 진흙이 돼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바퀴가 느닷없이 바퀴가 왜 빠져? 마른 땅을 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른 땅을 병거가 가는데 힘을 내서 가야지 어째서 느닷없이 지금까지도 잘 달려온 병거가 바퀴가 그 시점에 왜 빠지냐고. 그냥 우연한 일이죠. 우연한 일이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벗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달리기가 어렵게 했다고. 왜? 가까스로 진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기 전인데
강 초입에 들어와 가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면 추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퀴를 벗겨버려 가지고 달리지 못하게 해서 거기 사이에 적체되게 만들어서 그냥 자중질환에 빠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성경에는 약 1% 정도의 기적이 편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편하게. 아얄란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명하여 멈춰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주실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 답답하니까 어두워지면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끝내야 돼. 근데 조명탄도 없는 시대니까 횃불을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전쟁은 오늘 끝내고 가야 우리가 안심하다. 저것들을 살려놓으면 또 힘 모아서 또 온다 이거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태양아 멈춰라. 멈춘다고 멈춥니까 태양이? 태양이 뭐 우리 거예요? 응? 멈춰본 적 있죠? 한두 번씩은. 태양을 무슨 수로 멈춥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답답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셔서 여러분 태양만 멈추면 돼요? 달도 멈춰서 해야 돼. 태양과 달만 멈추면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우주라는 건 이 시계처럼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계 하나만 빠진다고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연쇄 반응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전 우주가 스톱된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밝혀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편안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시려면 해요 이런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99.9%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기적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걸 우연이라고 억지 부리는 게 어려운 일인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보고 믿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한 적이 없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실로암가에 가서 씻어라.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여놓고 실로암가에서 씻어라. 믿음이 있어야가 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았더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직 보지 않았지만 행하는 거.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볼까요? 26절이네요. 26절 봅시다. 자, 어쨌든 다시 흘렀어.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자, 다시 흐르는 건 좀 쉬울 것 같아. 바람만 걷어가 버리면 끝장이니까. 그걸로 버티게 해서 물벽을 만들어 놨다가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만 가운데 딱 모여 있을 때 물이 탁 덮쳐가지고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김승욱 박사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자, 홍해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있어요? 자, 다시 말을 잘못했다. 홍해는 상식적으로 애굽에 있어요? 애굽 밖에 있어요? 이집트 밖에 있지. 그러니까 지금 홍해라고 말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홍해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안 가봤지만은 난 이제 시간이 없어 안 가는 거예요. 보내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홍해는 애굽 탈출한 다음에 마주한 강이니까 애굽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홍해라고 보여주는 데가 있대요. 가서 시험 든대. 이렇게 작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해교 사람들이 홍해를 감춰놨어. 유적지를. 근데 실제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갔더니 그 속에 병거에 쇠붙이들이 녹이 나가지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어. 이 홍해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광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주치의였거든요. 한의사로. 그래가지고 20년인가 10년인가 뭐 거기서 그 생활하다가 마음을 얻어가지고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최초로, 동양인으로 최초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서양 사람인가 하고 3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간 따돌리고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짝짝짝 찍어서 나와가지고 책을 쓴 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제 해교 사람들도 아는 거죠. 성경이 사실로 밝혀지면 성가시니까 그걸 전부 보호하고 있어요. 없애지는 않고. 근데 들어갔더니 장관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활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정만 60만 아니에요. 60만이 이동하고 다녔으니 표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것도 그냥 쑥 스쳐간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몇 년씩 앉아서 기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유족들이 고스란히 있어. 거기에 만나 이렇게 찢어 먹은 맷돌, 돌 맷돌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바위에 그려놓은 거. 사람은요 심심하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사람은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 그래서 그곳 바위 바닥에다가 촛대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이기서에 있는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그 말씀들의 그 이야기들, 성전 그림들, 그 다음에 이렇게 촛대 모양들, 내가 사진으로 봤어요. 그 책에서. 그런 것들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맷돌로 만나 이렇게 찧어가지고 쪄먹은 거, 그 다음에 그림 촛대 그려놓은 거, 막 성경의 유물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외부에 밝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이 증명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지 그런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개입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건 팩트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는데, 이 많은 숫자가 탈출했는데 살아남았고 애굽에서도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야곱의 아브라함의 조상의 고향으로 다시 400년 만에 돌아갔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생존했다는 게 사실이잖아. 그럼 광야에서도 40년 살아남았고 홍해의 사건도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게 사실인데, 이 사실적 역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얼어서 죽지 아니하고, 더위에 죽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셀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어요. 모르드게가 속이 타들어가죠. 너는 궁궐에 있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너는 알아서 해라. 그러나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네 믿음이 확고히 있었어요. 너와 네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3일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내가 그래서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며 간 거예요. 이 사건이 판도를 바꿨어. 그래가지고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제정된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부림절 제비 뽑는다.
그 날이 불임절로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날 이후로부터 지키고 있어요. 올해는 3월 달이 불임절이야.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15 해방을 지키잖아요. 국경일로. 8월 15일 해방은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1945년 8월 달에 해방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건 무엇으로 일어난 일인지 간에 일단 해방된 건 사실이야. 해방됐기 때문에 일제가 물러가게 된 것이고,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15 해방은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불임절도 절대로 감추지 못한 이스라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의 날을 정한 게 아니고, 괜히 어떤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이날 이때까지 불임절을 해년마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사실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났느냐? 누가 했는지도 몰라. 우리만 알아. 성경을 아는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고 미스터리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기도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개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봐라. 뭘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뭘 하겠냐? 니네들이 칼 한 자루도 없어. 싸워본 적도 없어.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해가지고 그냥 여차하면 물어뜯고 서로 간에 전혀 성숙한 인격과 삶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이 그냥 좋으면 좋다 하고 좀만 문제가 생기면 물어뜯고 이런 종의 근성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금세 좋다가 막 해방시켰다고 좋다가 하다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니까는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게 낫지.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고 막 때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개입 뒤에는 뭐가 있었냐? 모세의 피 끓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한 사람 마음 바뀌는 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많이 받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기도해서 부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자식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기어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그럼 어떻게? 괜히 이제 한두 번 싸웠나?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고집을 부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딱 포기하고 예배당 가서 엎드려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안 가고 집에 있어. 왜 그러냐? 가기 싫대. 그럼 가기 싫은 마음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집을 부려요 남편이. 기도하지요. 갔다 오니 시시거리고 돌아와서 안 나타났다는 거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말지 또 겉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또 깝깝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 박모, 경모, 심이라고 있어.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야.
가지고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를 몰라 남편이. 몰래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집이 가까우니까. 교회가 좋아. 그래도 할 건 다 해 몰래. 남편 없을 때. 낮에 와서 모임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울고 가고 이제 은혜 받고 막 한참 그럴 때야. 근데 마침내 남편이 어느 날 늦게 온다고 한 거야. 물 만난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일토록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맘먹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에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얼어붙어 버렸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에 냄비에 국에 불을 켜놓고 나왔어. 좀 일찍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 생각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걸음이 얼뜻했어요. 온갖 상상을 다 한 거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교회는 다 왔다. 왜냐? 이게 이제 막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그것이 타가지고 온 집에 연기가 나고 어쩌면 불이 났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남편이 분명히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집구석 비워놓고 어디 갔냐. 그거 분명히 나온다 이 말이야. 뭐 아니라고 낮에 이렇게 시간을 비우고 다니냐. 그러면 나는 교회 못 온다.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뛰어 올라갔어요. 가지고 집에를 딱 갔어. 아침에 켜놨다니까 가스를. 그러면 가스불이 꺼졌어야지요. 안 꺼졌어. 저녁 때까지.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불이 나야지. 냄비가 빨갛게 달고 있어. 여러분, 버너가스가 아니요. 아파트 가스는 세요. 그리고 꺼지질 않아. 꺼지질 않았어. 요새는 이제 안전장치가 있어서 꺼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냄비가 빨갛게 달고 있는데 집에 냄새가 안 나. 이 양반이 주저앉아 버렸잖아. 그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한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그런 일도 하셔. 우리 김모, 정모희 권사가 있어. 그 양반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전도받아서 나왔거든. 여기 계시나 몰라. 이 양반이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근데 은혜는 받았네. 근데 뭐 하는 게 있어야 봉사를 하지. 근데 막 주님 앞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초신자 때.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저기 어디 멀리 지방인가 어딘가 그때 뭐 캠프를 가기로 했어요. 대뜸 거기를 운전해 주러 간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어. 해놓고 나니까 자기는 운전을 1시간 이상 하면 못해. 꼬리뼈가 아파서. 평소에는 뭐 일어나기도 하지만 운전하다가 어떻게 일어나겠어. 몇 시간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봉사를 하기로 갔어요. 본인이 이제 운전은 자신 있으니까. 안 아팠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았어. 꼬리뼈가. 이런 일이 우연한 일일까요?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은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이야기했고 금요일날로 종종 이야기했지만 다리가 없는 목사님을 내일 아침에 구두가게에 가서 신발을 맞춰 신어라. 말이 되는 소리야? 기분 나쁠 수 있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귀에 천둥처럼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 내 종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고 아침에 의족을 신고 그 음성이 안 들렸으면 안 가지요. 응? 나부터서도 안 가지. 근데 주님이 내 종이라고 그러더래. 너는 내 종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신발을 딱 신기는 순간 진짜 발이 됐잖아요.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목사님께 쫓아왔더니 목사님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더래. 하나님은 다리 부러진 걸 고치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있게 하시는 거나 똑같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리 부러지는 걸 고쳐주는 건 우리가 숱하게 봤잖아요. 근데 의족을 진짜 다리로 만든다는 걸 상상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태연하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다리를 부러지는 걸 고치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있게 만드시는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일이다. 뭐 그러고 자기 일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 맞서서 칼 한 자루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구한 것이 있었으니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편이 누구십니까? 세상과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십시오. 과연 어떤 상식이 존재하며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으며 어떤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아니면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아니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사상의 대립과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몇 해 전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전쟁 영화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1940년 프랑스와 벨기에 접경 지역인 덩케르크 해안가에서 독일군에 의해 고립된 연합군 33만 명이 극적으로 탈출한 실화를 다룬 영화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왜 간단한 일이 아니냐면 독일군은 연합군을 해안가로 몰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군은 하늘을 찌렀어요. 그 힘과 그 군사력과 사기가 절정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덩케르크까지는 불과 40km 불과했는데 승리를 목전에 앞둔 상황이었다. 해안가로 몰아넣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그냥 가두리 양식에 고기 몰아넣고 건져버리면 끝나듯이 독일군이 조금만 더 하루 정도만 몰아붙여버리면 전부 33만 명 몰살시켜버리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화력, 그 다음에 전략, 숫자, 어느 것 하나 공중에서 공습하고 지상에서 밀어붙이면서 33만 명을 포위하고 그냥 몰아붙여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폭격으로 덩케르크 항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군함에 승선할 수도 없게 된 연합군은 모래 해변에 집결해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온 크고 작은 900여 척의 민간 선박을 나눠 타고 극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언뜻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그 기간 동안 33만 8천 명의 군인들이 모두 탈출하도록 턱 밑까지 쫓아온 독일군은 왜 보고 구경만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적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한 것 같다니 민간 어선들 이런 900여 척이 군함이 묶여서 못 오니까 이들이 위장해서 33만 8천 명이나 되는 연합군들을 실어 날라서 탈출시킬 때 불과 40km만 밀어붙여주면 끝나는 독일군들이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독일군은 덩케르크 목전에서 갑자기 진격을 멈췄다는 거예요. 최종 공격을 준비하던 독일군에게 갑자기 진격 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히틀러의 오판 그리고 전략적 실패 등 몇 가지 추론을 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대요. 이를 눈치챈 독일군 장군 구데리안이라는 이가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했지만 또다시 공격 중지 명령을 또 재차 내렸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정신 나간 거야. 그리고 이틀 후 5월 26일 마침내 공격의 재개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이틀간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 때문에 독일군은 습지대인 덩케르크로 제대로 전진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각 영국 본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건 우리가 보면 결코 이러한 탈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리즈 하윌즈의 이야기를 써놓은 전기책인 이 두란노스원에서 만들어 놓은 책, 내가 그 책을 한 서너 번 읽었어요. 여러 명에게 사줬는데 성령의 사람 리즈 하윌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
나는 그 책을 읽고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어요. 군데군데. 거기에 보면요, 후반부에 이 두 사건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덩케르크를 위한 중보기도 부분이 나와요. 당시 영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기도운동이 펼쳐졌는지, 특별히 웨일즈 성경대학에서 어떤 기도의 사투가 벌어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덩케르크에서 탈출전 작전이 시작된 5월 26일은 영국 총리 처칠경이 제의한 영국 전체 기도회의 날이었습니다. 웨일즈 성경대학 학장이자 위대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던 리즈 하윌즈와 그의 중보기도 모임은 날마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중간에 잠깐 저녁 먹는 시간만 빼고는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 모임이 있었고 한낮에도 자주 기도 모임을 가졌고 또한 연달아 며칠씩 온전한 기도와 금식으로만 보내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리즈 하윌즈는요, 너무 웨일즈 지방의 가난한 그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기도로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가 썼던 그 재정들과 전략들과 그 인력풀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한창일 때 이분이 이제 그 구축해 놓은 그 웨일즈 대학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분은 저 땅과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빙빙 돌아 그냥. 그리고 기도만 해. 그럼 몇 달 있으면 이 사람께 돼버려. 돈도 없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불신자들도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리즈 하윌즈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집을 돈다. 그 책에 이제 내가 좀 말을 재밌게 붙였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낫다는 거야. 어차피 팔고 가는 게 나아. 왜냐? 괜히 신랑 해봤자 결국은 리즈 하윌즈까지 돼. 버텨봤자.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자도, 그리고 팔 생각이 없는 사람도 리즈 하윌즈가 가서 기도를 해버리면 팔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그 타운을 형성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막 기도의 집도 만들고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독일이 전쟁 일으키면서 영국에 폭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포탄이 리즈 하윌즈의 기관은 비껴가. 비껴갔는지 다른 데만 때려 부쉈는지 리즈 하윌즈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그 타운에는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야. 리즈 하윌즈 그 책을 쓴 사람이 노만 그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중보 기도자의 무리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날마다 목숨을 제단에 바쳤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영국을 구원했다. 영화는 실화이지만 그 기적적인 사건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기도로 생명을 살린 성도들로 인한 것임을 알지는 못하지요. 그냥 그 영화는 나는 안 봤지만 그냥 우연한 일이고 히틀러의 패착, 전술적 실패 이렇게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기록된 역사는 히틀러라는 한 인간의 오판이 기적을 불러왔을 거라고 추측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그 뒤에는 웨일즈에서 기도했던 리즈 하윌즈와 처칠경의 기도의 선포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와 당장의 현실 문제 앞에 도대체 기도라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몹시 받아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그리고 그런 비판도 적지 않게 받습니다. 지금 행동할 때인데 왜 기도만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런 비판을 적지 않게 저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수많은 위기와 당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 도대체 기도라는 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저 앉아서 눈을 감고 단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할 것밖에 없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행위가
실제로 나타내는 현상과 과연 파급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적 덩케르크에 몰려 있다면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군함이 필요할까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무슨 수로 뚫고 독일의 그 엄청난 병력을 뚫고 구출하러 옵니까?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충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진정 이런 기도였다면, 모세의 기도였고 에스더의 기도였고 사무엘의 기도요, 베드로와 바울의 기도였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바뀐다. 이 어둠을 뚫고 바뀐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더 강력하고 좋은 나라로, 모든 이 우리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가 불을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시비 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나중에 따져보자는 거야.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불이 나서 이 집을 태우고 있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아느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새 집을 주실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막연하게 기대한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충분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 있는 강력한 순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기도가 없다면 이제 어디에 답이 있냐는 거야. 도대체가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이 고스란히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덩케르크 해변에서 살아남아 온다는 것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평화로울 때야 그렇다 치지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 최강의 병력 독일이 패배해가지고 지금 허물어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전연승을 하면서 기가 살아가지고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독일이 며칠만 밀어붙여버리면 끝날 일인데 진격 명령 중지를 내리는 것이 제정신이 가진 지도자냐. 그것도 재차 다시 가니까 또다시 막아버리고, 그리고 뒤늦게 가려고 하니까 이틀간 억수 같은 피가 쏟아져서 덩케르크 습지에 빠져서 진격할 수 없도록 시간을 벌어주게 하시는 일들이 과연 이것이 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수라고 할 수 있으며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히틀러의 패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물정을 모르는 바보 전치라도 그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히틀러가 그런 전술적 오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그 리즈 할지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영국을 2, 3일만 밀어붙여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처칠경이 전쟁 기도를 선포하고 할 때 갑자기 히틀러가 어떤 오판을 내리는데 러시아로 갑자기 치고 들어갔어. 러시아로. 이쪽을 완전히 잡아먹고 후방을 튼튼히 한 다음에 정비를 정리해가지고 러시아를 가도 늦지 않는데, 이쪽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며칠만 밀어붙이면 끝나는데 후방의 적을 놔두고 갑자기 전력을 러시아로 틀어서 들어갔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이런 오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참모들이 잘못 건의를 했을까? 히틀러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씌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2차 대전의 향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들어가 봤더니 웨일즈에서 리즈 하일즈가 기도하는 동지들과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를 위한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라도 이 중차대한 시점에 오롯이 국가 비상기도회를 선포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밤낮으로 40일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철야할 기도 특공대를 모집하고 낮에도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용사들을 모집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빼니 일주일에 5번을 철야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자동 철야니까 월, 화, 수, 목 2월 10일부터 한 주에 5일씩 8주간을 40일을 철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4일 날 금요일이면 40일 철야를 끝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전국 전 세계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분들도 각 가정과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시부터 기도회를 인도하고 약 5분에서 10분 동안 기도회를 인도하고 밤새껏 기도할 수 있도록 본당을 개방할 것입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되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도 녹록지 않으니 이 나라를 그러나 살릴 수만 있다면 작은 우리의 기도 한마디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 몰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없고 부족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권력 집단에게 무슨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서도 못 만나요. 우리가 말한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상식적이고 안전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이 정치에 대한 골든타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수군거리를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이 오늘부터 저하고 이심전심이에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이제 엊그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느닷없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11시 이 본당에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가 첫날은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월, 화, 수, 목 4일 그리고 금요일은 자동 철야니까 일주일에 5번씩 8주간을 하면 4월 4일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40일 기도를 채울 수 있으면 딱 숫자도 좋아요. 40일간 4월 4일까지 철야를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이 와도 할 것이고 100명이 와도 할 것이고 그래서 셀별로 가족별로 와도 좋아요. 우리 가자. 그리고 온 가족이 철야하고 방학 때 그리고 셀별로 또 가서 철야를 하고 여전도회별로 남성교회별로 그리고 야구팀 이번 주에 가자. 장로님들 갑시다. 우리 일권사에 가자. 일여전도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방 트리플 라운에 차대지 마시고 운행 안 해줘요. 각자 알아서 돼. 그리고 카풀 해가지고 오는 것이 좋아요. 카풀하고 와야 중간에 못 도망을 가. 그러니까 셀끼리 딱 같이 카풀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일어났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또 그냥 주여 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40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국가 비상기도회를 선포하고 각 지역마다 교단들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반드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나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할 자격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구분될 수 없는 나라이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 고도 석자지만 우리도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지경을 지내고 있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철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인하여 대판도
온도가 바뀌는,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기도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죄인투성이오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공의로우셔서 부족한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의 역사를 반드시 바꿀 줄로 믿고 이 위대한 기도의 대열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걱정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한숨만 짓고 있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리즈와 일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나라의 운명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 온 성도가 연합하여 40일을 철회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운명을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4일 금요일날 우리 모두가 승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철회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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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걱정만 하지 말고 한숨만 짓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대전환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무기력한 우리 집안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위기와 당장의 현실의 문제 앞에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악한 자의 계계들이 다 드러나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믿사오니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만 하지 말고, 판단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예선날라라리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랄랄라리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랄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촛대를 쥐고 계시는 아버지, 이 땅의 이정자들의 마음을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재판관의 결정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땅의 거짓과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났어요.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불의한 일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여 이 지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기제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승패는 대단히 잘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물 짓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저와 같은 드러난 설교자에 있지 아니하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애국하는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이 땅의 승부처는 기도의 용사들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도 용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 여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조만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용사가 있음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있음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자신의 문제를 뒤로 한 채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니 주여,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기적이 되지 마시고 이 시점만큼은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성도, 경상도 성도, 좌파 우파를 떠나서 마땅히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가 흐름이 반드시 바뀌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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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하나님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보 샤야야야 이비리비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보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위기 앞에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이 땅의 교회의 위기 앞에 이 땅의 미래 위기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운명이 반드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운명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이 땅에 기도의 용사들이여 골방에 나가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라바라 칼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 칼라발라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라라라라라 카라바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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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칼라발라발라발라 칼라발라발라발라 칼라발라발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비리 야랄랄랄랄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야랄랄라 칸나랄랄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랄랄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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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리갈레벨레벨레벨레벨레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비리 야랄랄랄랄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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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리야라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주여 이비리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샬라라 이베레베레베레베레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많은 걸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강 성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틈을 막아주시고, 원수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열레레 가라베레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 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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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리비 야발로발레벨레벨로발로발로발로발로 리비리비 열레벨레벨레벨레 가라야라 리비리비 열레볼로볼로볼로발레 가라야라 리비리비 열레 가라야야야야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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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야바 샤바 야바 샤바 야바 리비리비 열레벨레벨레벨레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 리비리 열레볼로볼로발로 산달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다라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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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기도로 그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운동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성도들의 끓는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사, 주여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무관심하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의의 편에 서서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통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며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